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그런 부분이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좀 귀를 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참 우리나라가 최근에 참 국가적으로 좀 수치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겪어했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아예 탄핵이 돼버리고 그리고 구속된 다음에 얼마 전에 1심 재판에서 24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이제 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 대통령들의 이런 연이은 구속과 재판 가운데 이제 가장 떨어야 할 사람은 현재 대통령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재임 기간 중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어요. 퇴임 후에 하나하나 다 낱낱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때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옥에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정말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그 문화에 있어서 참 영향력 있는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로 있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책임이 있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력의 틀 안에서 그것을 향유하면 좋은데 그것을 오용하고 그리고 남용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겁없이 한 것입니다. 운물이 맑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히 오염된 물로 아래로 흘러와가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유의 부정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온 관행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는 교통 경찰들에게 뭐 돈도 쥐어주고 또 학교 교사들에게 돈 봉투도 갖다 주고 하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 세대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권력자들부터 그 권력 세계 내에 고착된 잘못되고 불의한 관행들을 깨뜨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비록 전임 대통령들의 순환이 대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 되긴 하지만 이제 통치자들부터 좀 투명해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투명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국가적인 사건들 속에서 좀 귀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기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평가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우리 삶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의 삶을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 졸업하게 될 때 여기서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종말의 끝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 건축에 비유했어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자기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제 거기에 건축물을 세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내실 있고 단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역한 사역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내면이 부실한 거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사역한 사역자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들이 세운 이 모든 건축물들이 반드시 한번 시험을 받게 된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는데 그 날이 언제를 가르칠까?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게 주의 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서 주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그 날에 뭐가 있느냐? 그 날에 불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공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공적을 뜻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은 업적, 또는 일한 것 또는 행위,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공적이 있는데 그것이 불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을 통과하면서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불타 없어져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거, 이거는 끄떡없지만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짚은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타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여기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 불시험을 지나간 다음에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된다. 여기에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이나 업적에 대한 보상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여러분, 그 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반면에 그 공적이 만약에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불에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냥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게 된다. 자, 여기에 해 받음을 뜻하는 제미오라고 하는 동사 수동태는 어떤 뜻이냐면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다. 또는 형벌을 받는다. be punished. 형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테스트를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와
대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와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구원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공적 세운 것이 불에 타버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자, 공적이 불에 탄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분명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잘했는가,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가, 이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공적이, 우리가 행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흐릿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정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이 착하게 살았냐, 큰 일을 했느냐, 훌륭한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부활과 영생의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은 뒤에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그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 꼭 믿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구원 자체도요, 정말 넘치는 축복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떤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기 지금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뜻인가. 자, 우리 이것을 좀 더 쉽게 NIV 성경이라든지 또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 같을 것입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불 속에서 그냥 간신히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뭐 몸만 나온다 그러잖아요. 몸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위험한 곳에서 그럼 가재도구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간신히 몸만 나오는 거죠. 몸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거야. 부끄러운 구원. 벌거벗은 구원, 명예스럽지 못한 구원. 구원은 분명히 구원인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런 식의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적을 쌓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한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는 아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험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대가 아니에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대라는 것은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느냐, 이거를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 간과함으로 많은 신앙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하기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자칫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기가 쉬워요. 자,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천국 가면은 거기선 다 똑같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구차히 여기서 더 애쓰고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어차피 천국 가게 될 텐데 또 거기 가면은 다 똑같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여기 내가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멋있게 살자. 자, 이런 생각, 이런 구원관이 교인들을 지극히 세속적인 삶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삶의 목적과 달라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해를 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죽은 뒤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그곳에 가게 될 텐데 유감스럽게 꼭 같은 대우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저기서 그것을 말합니다. 꼭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겨우 그냥 교회 출석하고 믿음만 붙들고 그렇게 있다가 죽은 사람과 평생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그리고 헌신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런 분이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은 우리 각 사람이 시험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살아간 삶과 행위를 놓고 테스트를 받게 될 거예요. 어쩌면은 그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스크린처럼 쫙 펼쳐서 지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받는 가운데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잘했다고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공적이 다 없어져 버려,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다면 잘못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부터 책망과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참 부끄러운 자리가 될 거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종말의 재판이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에, 어떤 사람은 영벌로 간다, 어떤 사람은 양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긴 사람은 영생에, 그들을 잘 못 섬긴 사람은 영벌로 가게 된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게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인데,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은 영생으로, 잘못 섬기면 영벌로 간다. 그럼 우리가 그걸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행위 구원이 되잖아요. 행위 구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였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된다면 그거는 성경 전체 교리와 맞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영벌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해를 받는 구원,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무정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부활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 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에게 이런 유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 네가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왜? 네가 한 선행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의인이 부활할 때 너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은혜만 베풀지 너에게 그것을 되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는 너희 집에 불러다가 밥도 먹이고 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물질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부활할 때 그것이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너에게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지금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 부활했을 때 그것이 너에게 상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선행을 행했다 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는다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니면 대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다면 너는 의인의 부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것이 공적인 줄 알았는데 불에 타서 다 없어져가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 돈의 문제도 다루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다 쓴다면은 너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빈곤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면 그것은 하늘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 찾느냐 하면은 바로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그것이 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중에는요, 지금 하늘 창고에 많이 쌓아두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 창고에 텅텅 비어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기 바빠가지고, 여기서 그저 자기가 자기 자녀들만을 위해서 다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가치고 귀하게 쓴 사람들은 지금 하늘 창고에 쌓아두고 있어요. 그 하늘 창고에 쌓아둔 것을 언젠가 우리가 가서 쓰게 될 거라 이거죠. 하늘 창고에 가게 되면, 하늘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약간의 빈부격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그곳에 가서 더 풍요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활 시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고 불 가운데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급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것을 거두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늘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고 세상 염려, 근심, 부귀, 영화에 함몰돼가지고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고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될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신을 절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아주고 구제와 선행에 힘쓰고 자기가 한 좋은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의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믿는다면은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저분은 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가 많이 남겠지 하는데 겉으로는 뭐가 많았는데 불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 뭐 별거 안 한 것 같았는데 그것에 많은 공적이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어쩌면은 그곳에 여기 서서 설교하는 최 목사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의 모습으로 설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빈도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평신도는 그곳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오게 될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시험을 받게 될 그날을 우리가 의식합시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으로 가득 찬 구원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잠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낙을 누릴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잠시 좀 낙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나도 편안하게 살고 부경화 누리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좀 더 많이 수고하며 살 수 있을까? 좀 더 일하며 살 수 있을까? 좀 더 나의 인생을 선한 것에 투자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늘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 그것은 정말 금으로 세운 건물이고 은으로 세운 건물이고 보석으로 세운 건축물과 같을 것입니다. 영광과 의의 멸관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생명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지옥 보내지 않고 나와 함께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은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공적을 잘 쌓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